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환난 속에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외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전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꼭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사순절 신약 통독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6차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봉독 순서를 맡으신 성도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송금하실 때 메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로도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 행사들이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사도행전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생업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연로하신 성도들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갑자기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음료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난처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갑자기 만들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포도주를 갑자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혼식 잔치는 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 결혼식을 진행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과 순간이 절망적인 상황과 순간만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지 않았더라면 결혼식은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결혼식은 잘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잔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미우라 야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있는데 이 소설가가 폐결핵 투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로 잘 나갔던 아야코가 절망적인 인간의 인생의 순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순간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 묶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가정을 세우시는 예수님,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부은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채운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를 결혼식 잔치에 갖다 주었을 때 결혼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 주인은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고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그러한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러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쉬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인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는 일은 늘 하인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붓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는 것이 하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곤장을 맞을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장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그 하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쉬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쉬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이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질 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순종에 담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사건 속에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물을 얼음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수증기로 바꾼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을 완전히 성질이 다른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의 분자 구조를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H2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포도주의 분자 구조는 C6H12O6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자문을 구한 것인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물과 포도당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겉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의 몸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몸을 정상으로 돌려주셨고 착취하여 살아오던 삭개오를 자선사업가로 바꿔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산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본질이 바뀌는 역사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순간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인 찬스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이고 나 중심적인 이론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의 예수님을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나안의 결혼식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기적이 성도님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재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인 줄로 믿고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꽃들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